네, 특송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son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디스 커리큘럼을 하면서 대물림 11호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11호가 마치게 되거든요. 4주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걸 저희들이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뭘 배웠는지 혹시 기억들 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배우셨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이제 우리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실 것 같은 전능하심, 전지하심, 또 무소부지하심은 비공유적인 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늘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공부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요. 시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처음에 우리는 전능을 먼저 배우고, 사실은 이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데 전능전지로 이렇게 해서 전능을 우리가 이제 먼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전능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무슨 뜻일까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다,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자다.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전지하심은 또 뭘까요? 전지하심. 이제 한자인데 전지하심.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시다. 모든 것에 다 계시면서, 계시다까지가 아니고 계시면서 통치하신다. 또 전능하시면서 다스리신다. 또한 전지하시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냥 뭐 전능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부 다스리고 계시다. 전지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가시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없는 것이 없으시다. 여기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 그죠? 예배 시간에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달나라에도 계시고, 그죠? 그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배울 건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까지, 종말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종말, 끝까지 다 알고,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10년을 살아왔으니까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지나왔는지. 잘 지나왔을 수도 있고 못 지나왔을 수도 있어요. 10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보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살라고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저도 똑같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후회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때로는 회개도 합니다. 어떤 것은 참 10년 전에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도 들겠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미래를 모릅니다. 알고 싶어서 이상한데 찾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혹가다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전지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제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걸으면서 황구지천 오늘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벚꽃이 이미 지났지만 벚꽃 명소잖아요. 황구지천 한 2km, 4km 합쳐서 4km가 명소인데 그 명소를 이제 벚꽃 구경하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저도 구경했거든요. 언제 심었을까요? 그런 것 좀 보셨어요? 비석 하나 세워 있어요. 기념비 하나 세워놨거든요. 까만 돌에.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 이제 보니까 1999년도. 그럼 몇 년 전이죠? 26년 정도 됐어요. 26년 전에 누가 심었을까요? 고침말 분들이 심었대요. 고침말 분들이 관리하다가 수원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셔요. 몇 년생을 심었냐면 2년에서 10년생을 심었대요. 벚꽃을. 근데 지금 26년 지났는데 멋있는 벚꽃길이 됐어요. 그분들은 알았을까요? 이렇게 멋있게 필 줄 기대는 했겠죠. 하여튼 여러분 26년 전에 그 뜻깊은 일을 했을 때에 너무나 멋있는 벚꽃길이 생겼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기에 절대 권위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우리 신명기를 제일 먼저 읽었는데 제일 먼저 신명기 10장 다시 찾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부터 22절을 소리내서 읽을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을 다 같이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다른 본문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오늘 신명기 10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을까?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전향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능자로 하나님은 나타내 주실 것인가? 나타내 주셨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도대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그런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하냐면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야까지 왔는데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 지나온 동안 크고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전능하심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신명기 10장을 읽었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말씀하셨던 모세의 설교 몇 편이라고 그랬을까요? 설교 몇 편일까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에 몇 편 정도 될까요? 1편, 2편, 3편 중에 몇 편? 3편, 3편의 설교예요.
근데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다? 너를 위해서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의 2세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볼 때에 크고 두려운 일이 뭐였었어요?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지나왔죠? 이집트서부터 따진다면 뭐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을 출애굽시키죠. 맨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됐어요. 또 출애굽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도 건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광야는 참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말, 또 시내산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그들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다 내려져 있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막 홍해에 쳐들어올 때는 불기둥으로 딱 막으면서 이스라엘은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오시고 크고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들은 전능자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전능자의 양식을 광야에서 먹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내가 농사져서 살 수 없는 곳이죠. 광야는 쉬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날마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여주시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광야 같은 시간입니까 지금? 광야세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제일 힘들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번인가 성경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제일 힘들 때였었어요. 딴 때는 그런 성경 구절 안 나와. 잘 살고 있으니 제일 힘들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능자께서 함께 하심으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노예로 팔려고 같이 밟히고 광야 같은 시간에 감옥에 갇히고 너무 억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 같은 감옥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돼요. 견딜 수 있었고 지혜롭게 살 수 있었고 꿈풀이를 해줬고 남들의 안색을 살필 정도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어제 이제 우리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잠깐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가 이제 신명기에서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은혜 받았던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아마 최근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1장 31절.
네. 여기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네. 이 말씀에 저희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싶었대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가지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모압 방해까지 지나오는 동안 크고 두려운 일인데 특별히 어떻게 보았냐면 아들을 안는 것처럼.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많이 안아줬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예요. 여기 아주 귀에 대고 다은이 성원이 할 것 없이 이렇게 안아줬다고. 이렇게 대고 안아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다는. 광야 하나님이 안아서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안아가지고 인도하시며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을 지키시고 축복하셨다. 그것이 뭐냐면요, 1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얼만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모압 평지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절로 불어난 게 아니야. 저절로 애기 낳고 불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약속했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세울 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별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네 자손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때 아브라함의 아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들 없었어요. 아기 없었어요. 한 명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죠?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눈에 이루어진 걸 믿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모세는 말이죠, 그 믿음을 가졌어요.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짓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은 거기 들어간다. 싸움하고 난리, 굉장히 31명 왕을 죽이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걸 모세는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우상 많을 테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 믿고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이제 천국 가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가 대략 BC 2081년 정도 돼요. 그리고 신명기 10장은 BC 1407년 정도 되는데 하여튼 67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하늘의 별처럼 200만 명으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전쟁이 없어야 된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지무지 죽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뭘까요? 질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나면 유럽의 패스트 3분의 1인가 이런 질병도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불임이 없어야 돼요. 잘 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만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사이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셔서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은 잊을지라도, 사람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1000배나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나도 이 말씀을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도 1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이 났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허락하신 것과 같이는 뭐냐면 약속하신 것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구절 앞에 볼지어다라는 원문의 단어가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로 원한다. 현재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보다 200만 명이 1000배나 더 있는 걸 말할 것 같았잖아요. 그보다 더한 거야. 이건 10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전능자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모세는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1000배나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1000배, 지금 200만 명, 1000배나 많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70명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사무탈이 건강한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말도 있고, 물론 질병이 있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또 치료해 주실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우리가 찬송했던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때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보게 되면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기저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까지 나와야 되는데 힘을 다하여는 안 나왔어요. 여하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섬겨라. 이건 뭐죠? 쉐마에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길 바란다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어요. 13절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해 주셨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한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적이죠? 마음이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불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따르지 않겠다. 그는 강팍한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 마음. 할례를 행한다는 건 뉘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목을 곧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이거는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21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대체 전능자이신데 뭐 나하고 뭔 상관인가?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안아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전지하심 내 미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다 계시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굳은 자를 뜯어내고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아버지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를 경외하겠나이다, 집에 앉았을 때 기도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우리 자녀에게 다가가겠나이다, 그런 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맞나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맞나요? 오늘날 세대는 어떠냐면은, 오늘 세대의 특징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세대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가 싫으면 다 싫어요. 다 싫을 데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그게 오늘날 세태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건 뭐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전능자, 나를 안고 인도하시는 전능자 뜻이 중요해요. 전능자가 중요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임재의 상징을 옮겨놓으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다윗이 법궤를 옮겨놓고, 나는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도 뭘 느껴야 좀 은혜 받은 것 같고, 느끼는 거 많잖아. 세상에 느끼는 예배도 많잖아. 그 느꼈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던가?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감정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주권자라 이겁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지금은 많은 것이 저희조차도 무너져 내렸는데, 그 3년차 목양토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딸내미가, 좀 오래전 얘기죠. 딸내미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잘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미술계통으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대 미대가 주일날 수시를 본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과 결정하고 이대 수시 포기를 했대요. 주일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보 같은 일인가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으신가요? 하여튼 그 가정의 목사님 딸은 이대수 씨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대수 씨의 그 시험은 대생 여러분 아시죠? 대생이 주제였었어요. 대생을 이 친구가 잘했대요. 그러면 잘하는 거 가지고 가서 주일날 가서 붙을 수 있는데, 근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를 가지 못했어요. 어느 대학을 갔냐면 중앙대학교 미대 시험을 치르게 됐대요. 주일날 하지 않았겠죠? 네. 중대 미대에서는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은 겨울 풍경을 그려라, 그런 주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겨울 풍경인데, 근데 이 친구는 늘 밝게 그림을 그렸었다는 거예요. 밝게 그림을 그렸는데 겨울 풍경 어때요? 좀 밝게, 눈도 있고 그러니까 밝게 칠하게 되잖아요.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 합격을 했다 그래요. 주일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그 목사님 가정은 그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생각하시고, 딸내미 이대 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그걸 포기하셨던 그러한 하나님께 주일이는, 이 주일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날, 이 날이 도대체 뭔데? 이 날을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게 하면서 이대 나온 사람,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중대 나온 사람이 된 거죠. 중요한 가치. 내가 좋아하고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 주일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목사님은 지금도 굉장히 부르짖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들만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나? 그분들만 안고 인도하셨나? 아니요. 여러분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안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포스트 모던의 사상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싫으면 다 싫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분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는 안 들어갔는데 너희들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직 안 가봤지만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는 뚜렷한 현실처럼 거기 있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아셔요. 에스더 성경 보면 알잖아요. 모르드게 하나님이 다 그 왕을 시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지. 에스더가 왕비가 됐지. 이때를 준비하시지. 에스더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셔서 미리미리 다 적재조세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새벽 날개를 치며 있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묻으시나이다.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오늘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현장에, 직장에, 화장실에, 침대에,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또 우리를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축복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어디나 계시는 이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조차 맡기며 우리 행복을 유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부모가 되고, 자녀를 그렇게 세우고, 가정의 아버지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가족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또한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나라 민족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가족에마다 하나님 예배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신앙이 대물림 맺는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소선노회장의 사명 감당과 컨퍼런스에 저와 우리 전주희 집사님, 하경이, 나경이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며, 또한 독서학교를 위해서 또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커리큘럼에 축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잘 참여하고 익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축복들이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세상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컨퍼런스에 세우신 강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또 전영수 목사 아버지, 전재 집사님, 하긴 능력에서 꼭 붙잡아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수원의 지식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마중물 교회가 되며 그 독사교회 성령 예수의 감으로 자부장되어 복된 10년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